제가 최근에 어떤 흥미로운 한 리서치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순위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 2021년도 작년 자료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바로 뜻밖의 좀 순위였던 것 같아요. 1위가 운동선수였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운동선수. 좀 의외였어요. 두 번째 2위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의사는 다들 어렸을 때 꿈은 다 꾸죠. 그리고 3위가 교사였어요. 교사. 안정적인 그 직업군에 속하는 이제 교사. 근데 4위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4위. 4위는 크리에이터.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 제가 이 순위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장래 꿈을 밝힌 아이들이요.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급증했다는 거예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을까? 결국에는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더불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자주 보긴 보는데 유튜브가 사실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가끔 이 유튜브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별것도 아닌 곳에 막 30만 명, 60만 명이 막 봐요. 강아지가 하품하는 영상 150만 그런 게 아니 강아지 하품하는 게 뭐가 신기합니까? 야식 먹는 영상 막 70만 명. 야식 먹는 그리고 고양이 목욕시키는 영상 120만 명. 제 설교를 찾아보니까 한 200명. 근데 말씀이나 들을 것이지. 이런 영상들은 막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아무튼 유명해지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기를 얻고자 했으면 가장 많이 얻었을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돈을 벌기로 작정하면은 누구보다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셨어요. 세상에서 모든 이들에게 유명세를 이렇게 떨칠 수 있었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다 오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그 이두메 지역은요 그 유대의 총독의 관할 구역이었어요. 지역 자체가. 그리고 갈릴리와 요단 건너편인 또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관할하는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요, 이방 지역에 속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마리아와 또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 곳곳에 다 퍼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는요,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정말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몹쓸 병도 씻은 듯이 나올 수 있다더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신기하게 치유받는다더라.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이유가 다들 있었는데 그것은요, 자신들의 결핍이었습니다. 결핍.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렇게 나온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큰 결핍이라 여겼던 그 병을 치유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병고침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 판단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지금 당장 이 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것이라 여기면서 그들은 자신의 판단하에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결핍은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만 들은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그 분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유일한 분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 좁은 시야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해 보이는 거, 당장 나에게 필요해 보이는 거, 그걸 그냥 치유받는 거, 그거 하나면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요,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찔림이 있었어요. 당장 해결해야 할 교회의 일이 이렇게 막 앞에 산더미 같이 있으니까 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늘 정신이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당면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도 그날 해야 할 일들, 내가 볼 때는 당장 중요해 보이는 일들,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에 많은 반성이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요,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야. 너에게 더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수련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거의 7일간은요 매일 설교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매일 설교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일이 과중되고 너무 몸이 지친 상태에서 위장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위가 계속 쓰린 게 위험 같아요. 예. 위가 쓰리지 않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짜먹는 약, 그거 위 보호하는 거 그것도 꼭 지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문의 앞에서 제가 진단을 다 했어요. 이 약 달라 저 약 달라.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근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요, 목사인 저보다 낫더라고요. 이게 진짜 훌륭한 분 같아요. 제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정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제 배를 찬찬히 이렇게 눌러보더라고요. 만져보고 진찰을 해보시더니 선생님은 위험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위 트러블이래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약은 그런 약이 아니라 다른 약을 먹어야 된대요. 다른 약을 챙겨줬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틀밖에 안 먹었는데 그 약을 오일치즈를 지어줬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필요를 내가 진단하고 전문가인 그 의사 선생님에게 요구한 저의 모습이요, 참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민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 스스로 정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당장 급해 보이는 거, 그걸 위해서 긴급하게는 기도하지만 나의 결핍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영적인 전문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정작 물어보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저 육신의 병고침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큰 은혜를 그들이 얻고 누리는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탐방했었어요.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저녁에. 그 이유는 이제 주일날 뭐 교대 근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정말 그대로 토요일 저녁에 6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저같이 이제 주일에는 사역 때문에 바쁜 목회자들이 교회를 탐방하고 싶은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내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자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한 그 미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탐방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큰 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까지 들었냐면 여러분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그 건물의 쾌적함과 편리함은요. 한국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 복도와 예배실마다 카페트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듣기 좋은 음악과 세련된 그 무대 장치들 정말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 큰 무리의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으로 생각이 많았던 그 시간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많이 모였구나. 그래서 더 기뻐하거나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더 능력이 임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적은 무리일지라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받기 원하고 나의 문제, 나의 가장 큰 필요와 그 결핍을 아시는 주님께 먼저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터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예수님께 막 던지면서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어떤 배였냐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배예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작은 배를 갈릴리 바다에 띄우라 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참 대조적입니다. 이 작은 배. 왜 예수님은 굳이 작은 배를 띄우라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였어요? 큰 무리였어요. 큰 무리. 그들이 예수님의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큰 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큰 일을 하신 예수님께 나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았을까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그 왕이 오셨다라고 그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소문이 또 미화되고 미화되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한 인물로 그들에게 들려졌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면요, 예수님은요 작은 배가 아니라요 큰 배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흐름이 그렇잖아요. 큰 무리, 예수님의 큰 일, 큰 사역, 그리고 큰 배를 타고, 그 흐름이 그래야 맞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작은 배였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작은 배였어요. 근데 이 장면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이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분위기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까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서도요, 이번에도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모시려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서는 작은 배를 타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뭐예요?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한 그 이들은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이미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혹은 왕이 그 성에 입성할 때,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반기는 표현이에요. 이 호산나의 외침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와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자 갈망했던 그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정복자로, 우리의 해방자로서, 그래서 기대했던 거예요. 제왕적인 풍모를 기대했을 거예요. 멋진 말을 타고 근사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하셨어요? 큰 말을 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느릿느릿한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만 있다면 세상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화려한 성공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위대한 정복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그들은 원했지만요, 그것이 그들의 결핍을 향한 그들의 스스로의 진단이었어요. 스스로 판단한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그 죄악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가지고 11절과 12절을 보아야 돼요.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틀린 말입니까? 사단이요,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꾸짖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는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꾸짖고 혼냈어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여주는 것은요, 마치 그냥 보면은 막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그 귀신이 이게 굴복되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막 귀신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도를 봐야 돼요. 귀신은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까? 방해해야 됩니까? 방해해야 돼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빨리 이 유대의 왕으로 삼아야 돼. 로마의 황제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어. 그렇게 십자가와 멀어지게 하도록.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이 그 길이냐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꾸짖고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그들을 꾸짖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표가 분명했어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요, 절대로 큰 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그가 행했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속삭일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 큰 무리 속에 큰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작은 배와 어린 나귀. 작은 배와 어린 나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배와 어린 나귀를 선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까? 작은 배와 어린 나귀를 향해서 내 몸을 맡길 그런 도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작은 배를 향해서, 어린 나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린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인생,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낮은 자의 삶을 사모하고 더 낮아지는 것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악한 영을 향하여서 꾸짖어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세상이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작은 배, 어린 나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자신이 높아지려 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두렵죠. 마치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절대 우리는 지는 걸 싫어해요.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화려한 주목 속에서 작은 배를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곳에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것에 익숙해요. 너무나 겉모양에, 너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음을,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면 어때요? 주님이 높여주실 텐데. 주님, 내가 낮은 자의 삶을, 내가 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는 낮추어 주시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아가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사람들의 복에 좋고 칭찬과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 하나님, 우리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받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들을 다 갈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편한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고마운 우리의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예수 속삭일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꾸짖어나가요 물리치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며 작아지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모순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라.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살만하고 부족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진정한 낮아짐의 삶은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낮아짐의 영성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 신앙의 부모입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몸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정말 그 옳은 길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고생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한다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먼저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노니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그 때가 가득한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가득한 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 살고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 하나님 그 험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진리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손 내미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끝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사랑의 하나님, 그 큰 무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뜻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욕적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판단하여 주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그런 인생을 멈추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아지려 하여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언제나 작은 배와 어린 나귀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만나는 주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